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를 성경은 말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가 지금입니다. 그럼 말세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말세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세상이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힘을 쓴 자들에게 상급으로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럼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훼손받았습니다. 이 에덴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된 것을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무조건 하늘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땅과는 구별된 나라다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이는 임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줄 그 나라는, 회복하신 나라는 그렇게 이 땅과는 차이가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한테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한테 있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려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기 위한 것이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발걸음에 서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천국을 향해 가는 하루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돌아가신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솔로몬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는 뭘 받았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할 것이다. 특별히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뭘 받았습니까? 구하지 아니하였던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얼마나 누렸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그때는 은이나 금이나 똑같은 시절입니다. 땅바닥에 돌과 같이 하였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언제요? 그가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점점 한 걸음씩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에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한 걸음씩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도 듣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넘어갈 정도라면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가 분단되는 겁니다. 분리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솔로몬 우상은 아니지만은요,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가장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면 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로보암은 큰 지혜를 얻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28절인가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그에게 큰 힘을 주신 거죠. 그러면 뭐 했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선택을 했죠.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습니까? 네가 이렇게 선택받은 이유, 너에게 10지파를 떼어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스라엘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을 뭐 하겠다고?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로보암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집이 견고하게 세웠을 때 어떤 복이 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모든 가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의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게요 건강에 보약이 되는 겁니다. 떡 광주리가 복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것을 못 누려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뭐가 남았어요. 영광의 천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절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흉년이 없을 것이다. 뭐가 없을 것이다? 대적이 없을 것이다. 침략이 없습니다. 외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말씀대로 했다면 이것을 누렸겠죠. 자, 이것을 그의 집이 누렸을 것이고, 당연히 그 안에는 자기 자녀들도 누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가 누렸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라. 그 말씀 지금 뭡니까?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모든 산당을 제어하고 우상을 제어하고. 우리로 표현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물론 회사 자체가 뭐 이제 근무 교대로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하죠. 공예배 중심의 삶, 여러분 이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에다 생명을 거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해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뭐에 빠져버립니까? 이 땅의 성공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땅과 새 하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을 향한 오늘의 삶이 되는 거, 그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길에 이 공예배는 그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기에서 부모의 의무가 나옵니다. 부모의 의무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입에서요 오만 때만 말을 다 합니다. 그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녀들은 속이 없고 저희들 시간표를 가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할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해야 될 거 뭡니까? 부모는 반드시 뭘 남겨라? 유산을 남겨라. 돈을 남겨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유산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다윗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덕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우상을 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은 다윗이 남긴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정말 많은데, 사울 왕이 죽었었을 때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것을 한동안 어떻게 읽었느냐, 이것은 다윗의 정치적인 쇼다,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은 정치적인 쇼를 해서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느냐, 중심을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다윗의 중심이었구나. 이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든 하나님의 막대기로 본 겁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 인내를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반역이 일어나죠. 부하들의 반역이 일어나죠. 인생에 큰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뭐든지 간에 물질이 가장 1번인 시대에, 성공이 가장 1번인 이 시대에 성공의 문제가 아니고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체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이 주어져 있다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큰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여호와가 주인됨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10장입니다.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나 여호와가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뭐 해라?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이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시고 하나님 믿는 걸 시인하시고 교회 다니는 걸 시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거 너 같은 놈이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비록 이렇게 모자라고 아직 변화도 안 되어져 있고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저는 나이가 들수록요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뭐 50대가 되면은 40대가 되면 지식이 같아지고 뭐 50대가 되면 뭐 건강이 같아지고 뭐 그런다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냐?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당신은 나보다 나으니까 훨씬 더 잘 듣는 거 아니냐?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죄는 한 번 들어오면은 뭐하기 어렵다는 거요? 그것을 떨치기가 어려워요. 지극히 어려워요, 이것이. 그래서 여로보암 930년입니다, 기원. 그때 들어온 그 죄가 722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210여 년 동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부모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경건도 허락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큰 손해가 온다. 그래서 허락하면 안 돼요. 어떠한 불경에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 못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허락하면 안 돼요. 왜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 자손 대대를 이어서 그걸 떨쳐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니까요.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로보암 때 시작한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가가 2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는데 역대기 연보를 그대로 살펴보면은 실제 왕이 된 기간은 20년이 아니에요. 6년에서 8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소리예요? 나머지 14년에서 12년은 내전을 치렀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그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오늘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디글라 빌레셋, 우리가 불이라고 나왔죠. 19절에. 그렇죠? 디글라 빌레셋이 이 기간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에는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빈사 상태로, 혼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6년 8년을 왕위에 있고 14년 정도를 내전을 치르고 그리고 아수리에 당해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가 됐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한 게 결과가 이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뢰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 빠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의무를 다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제 자녀들을 쳐다보고 뭐 이라 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너는 너의 친척, 부모,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혼자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불신앙을 할 것이고 엄마 아빠는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혼자 딱 먼저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론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작은 일이냐? 우리의 기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32장이죠. 7절에서 14절입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어요.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를 아브라함처럼 대신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아니라 모세와 다윗 자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져 생긴 거 이제.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옵소서. 안 됩니다. 그러고 기도하죠. 그래서 뭐 했다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증거가 또 나옵니다. 계시록이죠. 8장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향로를 땅에 쏟아보니 말세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 뭐가 그랬습니까?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와 때와 기한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특혜와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특별히 아이들 하나 놓고 기도해요.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들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정말 놓고 기도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로 같이 엎드려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들을 가로막고는 대적의 진이 무너지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무슨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합당한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라는 그 뛰어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삶으로 나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생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전평과 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